고린도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 둘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성경 말씀 중에 제일 고약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를 배경으로 그 정황으로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생각이 있어서 금욕주의도 판을 치고 또는 반대로 내 몸이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정신이 바른 이상 내 책임은 다 끝났다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주장들이 있는 그리스 문명이 그 정신적 유산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죠.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결혼을 해도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혼자 살아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그 실마리가 좀 풀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물론 갈라디아서 할 때 설명을 한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짐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사실이고 각각의 짐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짐을 반반씩 나눈다는 뜻이 아니고 내 짐만 지지 않고 누군가를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남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남의 짐을 질 줄 모르고 혼자 난 그러지 않았어로는 아직도 되지 못한 거다. 그러니 짐을 나누어 줘라.
그 짐을 나누어지는 각자의 짐을 져라. 자기의 짐과 상대의 짐까지 지는 자기 짐을 져라. 네 짐이다. 떠넘길 수 없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느니라. 그게 곧 예수 믿는 자의 명예고 실력이니라. 이렇게 된 구절입니다. 그러니 둘이 사는, 우리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 사는 문제, 화목한 문제,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 행복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 우리를 묶어준 책임들을 지는 나가 되는 것. 그래서 자꾸 하나, 둘이 묶여 둘이 해결하고 둘이 행복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묶어준 자들에게 묶여 그 짐을 지는 자로 사는 자의 상징으로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가 이제 여기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정신유산 속에 있는 이원론과 부닥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시면 이런 이 문제에 대한 이해, 곧 예수를 믿는 자로 자기 인생을 사는, 홀로 사는 것 같은 것이 가지는 이해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성령 충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시간과 조건적인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 넘침을 느끼는 것으로 맨 처음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앞에 있는 15절의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그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 이거는 생각하는 것, 분별하는 것, 책임지는 것들로 되어 있지 어떤 경험, 감동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성령 충만이라는 이 표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의 넘침이라는 것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혹은 어떤 확신으로 드러나는 것을 일컫죠. 그러나 본문 속에서 보는 시간, 앞뒤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분별, 지혜, 어리석지 말 것, 깨어 있을 것 이런 말들과 연합을 하면 이것은 어떤 자라남, 점점 전진하여 무르익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술 취함은 술에 취해서 술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시간은 허비된다는 뜻으로 쓰여 있죠. 술에 취하면 자기의식, 깨어 잊혀져 있는 거죠.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자기 책임과 자기 의식이 묻혀버리죠.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그겁니다.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정신을 잃는 겁니다. 그것과 대비되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역사적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는 강림입니다. 예수의 승천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사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서 그가 하신 일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께 인정받은 일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과 그것이 하나님에게 제가를 받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이요 충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와 계시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에게 증언하죠. 예수님의 부재는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시고 올라가셨다. 구원 사역이 끝났다의 표시입니다. 부활 승천으로 끝났다. 그 승리를 뒤바꿀 수 없다가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증언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 성령이 모든 신자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우리와의 연합, 우리를 묶고 우리의 죽음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부활에 우리를 묶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생을 삽니다. 우리가 간 모든 자리, 정황, 결정에 동행을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묶어 놓으사 결국은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그 운명이, 그 결국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제대로 결과되는 일을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으므로, 그는 다만 우리의 무슨 신분증이거나 보험증서가 아니라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죠. 놓지 않는 분이죠. 그분이 승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죠? 그니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다 묶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태어난 시대, 나라에 묶입니다. 그때의 시대의 정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의 현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와 사회 지금의 형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분열돼 있고 고함 지르는 시대이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짐을 지고, 이 짐은 우리가 다 해결할 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묶여 있으므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남으로써 나에게 묶인 자들에게 그 유익이, 그 효과가 나누어지도록 묶여 있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라. 남의 짐을 나누어지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래야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우리가 짐을 지는 거죠. 너희가 짐을 져서 나를 편케 해줘. 세상에서는 그렇게밖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우리가 지죠. 어떻게? 소돔 고모라 멸망 시에 물었던 조건같이 의인 10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지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더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그리 하시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성령을 보내셨을 때도 성령의 임재가 가지는 그 성령이 우리를 승리하실 것입니다.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푸시는 영광에 우리가 녹아들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혼자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묶여있는 둘이 합의를 보고 둘이 균형을 맞추고 둘이 이해하고의 문제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존재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묶여있는 현실을 네가 승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이 뭔가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고집부리거나 하고 유아 독존으로 가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균형과 화합과 행복과 평화, 정의 이거보다 더 뛰어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가지는 그 궁극적 운명과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와 나를 붙잡아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사 우리의 결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주장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항복시키는 길을 걷게 하시는, 그리하여 마침내는 항복해 하는 그 과정을 너희 인생 속에서 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가 짐을 나누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보시죠. 가족, 이웃, 시대, 사회, 직장, 교회 어느 곳에서나 묶입니다. 그 짐을 나누셔야 됩니다.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잘난 만큼 더 지셔야 됩니다. 그건 상대방과의 합의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실력만큼이죠. 자기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혼자 살아라, 그렇게 표현하는 혼자 살아라. 네 짐을 누구에게 떠넘길 수 있지 않단다라고 얘기하는, 결혼으로 떠넘기지 못하고 어디에다, 사회에다, 국가에다 떠넘기지 못한다. 너는 다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존재고 증인이고 실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셔서 자기의 짐을 지는 영광과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랑, 혼자 다 져야 하는 짐, 그거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 홀로 가셔서 그 구원과 승리를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결정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어디나 쫓아오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성령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항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하시고 성령께서 그리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그리 살아야 합니다. 지는 것 같고 아무하고도 생각을 나눌 수 없는 짐을 진 자같이 짐을 지고 홀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명예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기적인지 알게 하사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